다니엘서 강의 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지어 꿈을 꿀 때 그 꿈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은밀한 일이 있거든요.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은밀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시크릿이에요. 비밀. 그렇죠?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14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고, 14절 이하부터 여기 다니엘서 나와 있는 말씀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과 합쳐서 성경 말씀의 그 예언 모든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바빌론 땅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명령이 이제 내려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이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이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니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 몇 명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지난 한 6,000년 동안의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그 속박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는 사람 죽이는 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일 위해서, 여기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대부분의 바빌론의 그 마술사들이 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몇 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좋다고 이제 허락까지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다니엘까지도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다시 왕의 호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면 제가 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왕의 허가를 받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있죠. 그게 또 어떻게 돼요? 1장에서,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이 주는 이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을 저희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콩을 먹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다시 한번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14절에서 이제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호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거는 어리석은 그런 기도예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기도예요.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 이런 모든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닥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그와 같은 고통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이 술수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고통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다니엘이 자기의 동료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이 왕이 알아보라고 하는 이 은밀한 일, 이 비밀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왕의 이와 같은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용광로에서 이제 벗어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 가서 보시면 또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서도 벗어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 3장에서도 기도, 6장에서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기도, 그 다음에 또 9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한 70년이 다 돼가는데 70년 되도록 왜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한번 생각해 우리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지만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찌됐든 뭐 저 중국 땅이나 일본 땅으로 다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국을 다 잃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거기 가서 60년이 넘어가는 그런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이 이방 땅에 이렇게 와갖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우상 앞에 어떨 때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우상이라는 게 목석이잖아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와 같은 우상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서 계속 보시면 다니엘서 특징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 가서 보시면 이 다니엘이 총리가 이제 됐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총리가 이제 됐는데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잡아 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늘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기도하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담요 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거든요. 제가 뭐 캐나다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하면 다 기도해요. 어딜 향해서 해요? 메카를 향해서 해요. 메카.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딜 향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이 왜 생겼느냐 하면 열왕기상 8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다른 나라로 잡혀가든지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예가 되든지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거기서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와 같은 내용의 그 간구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어떤 뭐랄까 형식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정해질 때마다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에 사는 특히 이제 다리오가 이제 그때 이제 집권했다고 얘기하니까 메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이제 다리오가 집권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 딴 신에게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거 하나 갖고만 고소하지 그거 외엔 고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이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칙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 기도하는 내용.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청년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게 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은밀한 일, 비밀이 그에게 계시가 되었다. 여기 비밀은 영어로 secr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ecret하고 똑같은 말이 신약 성경엔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구약엔 주로 secret이란 단어로 쓰여 있고 이 신약 성경엔 미스테리란 단어로 많이 쓰여 있어요. 두 개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secret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는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에 이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그래서 secret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일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 알려주신 그걸 계시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밀한 일, 이와 같은 시크릿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은밀한 일을 이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이 19절에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계시가 됐고 그 꿈의 해석이 계시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내게 알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내게 알려라. 그 두 가지를 지금 알리라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밀한 일이 이 아이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20절에서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순서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뭐 거룩한 하나님,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종류의 하나님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 그렇죠?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20절에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다. 첫째, 다니엘이 찬송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21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 한 6천 년 동안 이게 지나가는 동안에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왕국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왕국이 없어지는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에 여러 왕들도 있었고 중국에도 왕들도 있었고 여기 지금 페르시아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빌론, 그리스, 그렇죠? 나폴레옹 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 명철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분은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빛이 거한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볼 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명철의 하나님 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벌써 두 번째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이 준 음식, 그 문제 지금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왕이 또 꿈을 꾸고는 꿈 자체와 함께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 알리라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살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한 30년 이렇게 지나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뭐 얼마 한 20년이고 얼마 살지 모르지만 30년이고 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가 이렇게 있으면 태어날 때 이만한 초를 가지고 내 인생이 그러면 이만큼 녹아내린 거라고 이 인생이. 그렇죠? 얘들은 이제 요만큼이 녹아내린 거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녹아내리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녹아내린 이 과정 중에 사람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역경을 당하게 돼 있어. 여기 뭐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재정적으로 파산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닥치는 거. 그게 없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를 피해 도망 다니는 건 인생 사는 게 아니다.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 공식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역경이 닥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생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제가 두 손 딱 들고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철포덕 주저앉을 때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도 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때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거기 가서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막 태어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지금 그래서 베드로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렇죠? 나하고 맛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특효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 돼. 개인이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난당하고 병들어 몸이 아프고 나중에 이제 커서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는 항상 마지막 피난처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제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그 지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이 풀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꿈을 가르쳐줘도 지금 해석이 될까 말까 한데 꿈 플러스 해석을 하라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내용이 24절에서부터 45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 그래도 쭉 일단 읽어야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래야만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의 체면을 지금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리옥이 가서 왕에게 아뢰도록 이렇게 해서 호의를 입는 거예요. 호의를. 그렇잖아요. 아리옥이 또 호의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일을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해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뭘 알려줘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을,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상 왕국들이 쭉 이제 이 변천되어 나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one God 이랬어요. one Lord, one God.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예요.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세 인격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아마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근심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후계자가 될 거고, 모든 걸 다 지금 지배하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근심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 보여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아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해석이 나타나요. 그럼 왕이 그걸 알릴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알려주셨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큰 이미지가 섰다는 거예요. 형상. 커다란 이미지가 섰는데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커다란 이미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두렵게 생기고 그냥 광채가 있어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이미지가 왕 앞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서 보니까 머리가 여기 있네, 여기 그림에. 그렇죠? 이 형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이. 자, 그래서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 다음에 이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 다음에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보셨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이런 모든 돌, 뭐 석조 건물 뭐 이런 거 만들면 사람이 손을 써서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돌산에서 돌을 깎아다가 그렇게 하면 뭐 정원석도 만들고 해서 이거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돌이 아니다. 뭐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은 돌. 알겠죠? 그런 돌이 갑자기 뜨더니 그 형상을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이 와서 갑자기 형상 팍 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껍데기가 됐다. 곡식 껍데기같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나왔으니까 뭘 해야 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의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바로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계속 하늘의 하나님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예, 지금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여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다음에 놋도 있지만 쇠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금왕국, 은왕국, 놋왕국, 그 다음에 쇠왕국. 그렇죠?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뉜다는 거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흙처럼 부서지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 세상이 이렇게 변천되어 가면서 왕국이 변천되는 이런 시대, 이 맨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 이건 뭐야? 돌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와 같은 돌이 떠갖고 이 형상을 완전히 부수면서 그러면서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돌 왕국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런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바위가 큰 게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시면 저기 샌프란시스코인데 가면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있어요. 요세미티 공원에 가시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다고. 예, 그런 바위가 와서 그냥 산산조각 모든 거를 내려치는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게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무엇하고 이야기하냐면 26절, 27절에 내가 지금 왕이 꾼 꿈,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교도들의 신을 섬기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이런 것들은 풀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명한 꿈 얘기가 또 어디 나오면 창세기 41장에 파라오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파라오가 역시 두 번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을 찾았더니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내가 들어보니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 당신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하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 내용이 여기 지금 3장에도 이제 가서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을 다 건설해 놓고는 이 제국을 다 내가 건설했다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지금 여기 요셉이라든지 여기 다니엘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그런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훌륭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국을 다 건설해 놓고는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를 이 느부갓네살의 꾼 이 형상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죠. 거기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한 마지막 날들,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날들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복수로 일단은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 영어로 latter days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들, last days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last time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날들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제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지나가는 시대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그렇죠? 영어로 latter days, last days, last times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날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부터가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날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같은 말들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 12알이 12지파를 이룬 거거든요. 자기의 그 12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 자, 신명기로 가서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찾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31장 29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31장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날들은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이 마지막 날들의 맨 마지막이 되는 이런 부분을 성경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여기 28절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뭐예요? 세상의 맨 끝에 있을 일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그와 같은 일들을 여기 계시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서 다음에 가서 호세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거다. 이럴 때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은 맨 마지막에 있는 7년 환란기.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미가서 한번 보겠어요. 미가서,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데 요나,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돼서 거기서 법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32절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상관 있는 마지막 때고, 우리 신약 시대, 우리 교회를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7년 환란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거든요. 그 채어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때를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험한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 위험한 때거든요. 이 위험한 때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WCC 이런 거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교회 다니고 다 한다는데 어떻게 불교하고 이슬람 이런 데 구원이 있다고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맨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나게 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가서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변한다는 걸 우리가 유니포미테리아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거든요. 맨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맨 끝에 가면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와 성경은 그걸 얘기한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바로 전까지의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큰 형상이 이 안에 이제 나타났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 은, 그 다음에 놋, 맨 마지막에 보면 쇠하고 진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형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가지 세상 왕국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왕국들이 들어서느냐. 세상의 왕국이 변천하면서 성경은 이와 같은 그 시대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의 때.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치하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때 알겠죠? 그 때가 돼서 맨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치리를 받아요. 이런 때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24절 가서 보면 2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 거예요.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죠?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이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환란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짓밟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6년부터 BC 606년 그때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거든요. 그때부터 바빌론 생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예수님이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얘기했던 그 후반부 3년 반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죠? 그렇게 돼서 바빌론이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시작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짓밟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때.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BC 606년부터 시작이 돼갖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방인들의 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기 그림에 맞습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때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때. 자, 이 때에 대해서 이 때를 지금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뭐도 돼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고, 쇠와 진흙이 있는데 이게 4개의 왕국을 나타낸다. 잘 아는 대로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 4가지 왕국.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때가 다 끝나게 되니까 누가 이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의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환란기 맨 끝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27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누구의 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때. 그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그래서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방문해야 되고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되고 이 유대인 사람들은 옷을 붙잡고는 너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민족 가운데 으뜸 민족이 되는 그런 일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